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저서 중에 밤이라는 책이 대표적인 책인데, 아우슈비츠의 그 문학으로 그때 유대인들의 학살 내용을 사실대로 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렸을 때 헝가리 작은 시게트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유대인 부모 밑에서 이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외아들, 자식이 셋 있는데 누나 하나, 동생 하나, 그리고 이 위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운데 세 번째, 죄송합니다. 가운데인데 15살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잘 보냈습니다. 근데 1944년 그가 15살 되던 해에 부모를 비롯해서 누나 동생이 다 이 아우슈비츠로 끌려갑니다. 수용소에 도착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감방 책임자가 위젤이 하고 있는 금일을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래 위젤이 선뜻 그 금일을 내놓지 않으니까 이 감방 책임자들이 위젤의 아버지를 그렇게 때리고 모욕을 주면서 괴롭혔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이 위젤이 그런 상황을 보고서 이 변소에서 이 자기 금리를 아버지 몰래 빼서 이 감방 책임자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국은 아버지를 비롯해서 나머지 가족은 전부 다 학살을 당하고 겨우 이 위젤이라는 사람은 유일한 생존자로, 그 가족의 유일한 생존자로 남아서 그때 자기가 그 아우슈비츠 끌려가 가지고 경험한 그 내용, 학살되는 그 참상들, 이런 것을 고발한 책이 바로 밤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수용소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들려서 13살 소년이 공개적으로 교수형에 매달려서 죽는다든지, 30분 이상 밧줄에 도령도령 매달려서 혀를 내밀고 꿈틀거리면서 천천히 죽어가는 그 끔찍한 모습을 바라보았던 이 위젤이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유대인 부모 밑에서 훌륭한 신앙을 가졌던 이 위젤이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는데 그 순간에 위젤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답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고? 저기 있지 않느냐? 저기 목매달려 바둥거리고 있지 않냐라는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죽음 가운데 유대인들의 절규와 고통 속에 나는 함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그 악명 높았던 헬레스코스라고 하는 지방에서 유대인 600만 명이 이렇게 집단 학살을 당한 그 인간 가마솥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특별하게 이 선민 의식이 아주 강한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런 이방 사람들에게 끌려서 소나 돼지처럼 끌려가 가지고
이렇게 가마솥에서 이렇게 연기처럼 사라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 한쪽 벽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라는 이 찬송 가사가 한쪽 벽면에 적혀 있었고, 그런데 그 벽면 맨 아래쪽에 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God is here라고 하는 영어로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그 치욕스러운 현장, 지옥과 같이 처절한 상황인데 그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갈등하고 회의적인 그런 상황이 정상인데, 그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끝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라고 그들이 써 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홀로코스트에서 죽어가는 유대인들의 신앙이고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슬픔이 너무 크고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 과연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거기 계신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거기 계셔서 나와 너의 슬픔과 고통을 보시고 아시고 그 고통과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애굽에서 학대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잔인한 감독자들에 의해서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들의 고통에 대하여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에 이르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 사실 그 내용을 보면은 성을 만들고 동서남북 쪽에 문을 만들고 거기에 문이 이렇게 셋이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붙이도록 하는 그 내용입니다. 별로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중요해요. 여호와 샴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시작이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이 되셔서 그 역사의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셔서 그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과 심판의 주가 되신다라는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수많은 그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에 포로 되어간 그 유대인들에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멸망당한 이유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악을 짓고도 선지자들이 끝없이 말씀하고 또 말씀했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고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회개할 줄 모르고 강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설명하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너에게 전해준 말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장에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니라 그럽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해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주신 이스라엘의 참상은 골짜기에 가득 메운 바싹 마른 뼈들과 같았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는데 거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는 곳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고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라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생기를 불어넣어라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의 결론이고 에스겔서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럽니다. 바벨론 포로의 70년 생활이 끝나고 무너진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성읍이 지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주시는 희망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했습니다.
에스겔서 10장에 보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그럽니다. 숯불을 성읍 위에 흩으라, 이 말씀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의 죄악과 불의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가는 것은, 그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그들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숯불을 그들 위에, 그 성읍 위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에스겔서 10장에 보면은 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다라는 말씀도 합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이미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고, 이사야 1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 상황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이스라엘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를 들어 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매를 맞고도 그 패역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한다.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은 황폐하고 너희 성읍들은 불타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킨 바 되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면 이 예루살렘 성읍은 소돔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그들에게는 온갖 수치와 멸망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 회복될 것 같지 않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 상황을 맞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유다 민족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외치지만, 또 반대편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도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런 거짓된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런데 포로 생활 70년이 경과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지만 그 바벨론이 뜻하지 않게 망하고 아수르에게 망하고, 아수르의 왕이, 페르시아 왕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성전에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70년이라는 세월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을 정결하게 해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마지막 1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고 내 혼잣물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그 이스라엘 민족의 바빌론 70년의 생활은 그 찌꺼기, 혼잣물 이런 것을 다 떨어버리고 정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한 삶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다 우상을 숭배했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여호와 삼마, 나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의 두 번째 뜻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손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과의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과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손들에게까지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우리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가는 길에 그가 해가 저물어서 피곤한 몸을 누이려고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이 들었는데 그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 야곱에게도 그대로 약속해 주십니다.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광야이든지 지금의 삶이 밤이든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든지 하나님은 지금 나의 곁에 계십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참 사랑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함께 있어 주는 것이 그것이 참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항상 여기 계십니다. 항상 내 곁에 계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슬픔 중에도 함께 계시고, 실패하였을 때도 함께 계시고, 고통 중에도 함께 계시고, 견디지 못한 고통의 밤을 맞았어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은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유대인 여자가 어머니가 별로 배운 것이 없는데 자녀들을 아주 훌륭하게 잘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 자녀들에게 세 가지를 가르쳤다라고 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첫째는 큰 일은 물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어떤 분이 영적 면역력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감사하고 사는 삶에는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가르치는 것은 원망하는 사람과 놀지 마라. 원망하는 사람과는 놀지 말아라. 상대하지 말아라. 이 원망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또 앞에 말한 사람이 영적 감기와 같다. 영적 바이러스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 뭐냐면은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너 자신이 감사한 사람이 되고 원망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이것을 자녀들에게 수도 없이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그곳에 거기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굳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이 좀 더 평안해지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설교를 여러분이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육간에 병든 것을 치료해 주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기 계십니다.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혼란하고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하지만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아시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연로하시고 또 병중에 있고 어떤 고난과 맞싸우고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그들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하고 주를 굳게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연장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하늘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